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은 상당히 길게 기록이 됩니다. 여기 8장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다윗 성에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 내용,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리는 솔로몬의 기도가 길게 표현이 되고요. 마침내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21절까지만 읽었지만 나머지 부분들도 꼭 오늘 그 시간을 내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어떻게 그 성전을 두고 기도를 올렸는지, 또 그 낙성식이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21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서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옮기고 난 직후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가 행하는 첫 번째 연설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길게 22절부터 5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서는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해 드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길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마친 다음에 솔로몬이 다시 한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하는 내용, 그리고 그 연설의 내용 속에는 그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것이 54절부터 61절까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게 됨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약 11개월 정도가 지나가서 이제 마침내 그곳으로 이제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것은 가장 큰 국가적인 일에 해당될 만큼 경축할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말씀하셨던 내용에 따라서 그 옛날 모세 시대부터 내가 내 이름을 둘 택하실 그곳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약 48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비로소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건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모셔오게 되는 그 일들을 앞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데 그때가 초막절이 시작될 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초막절은 3대 절기 가운데서도 가장 큰 그런 절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앞에 많은 희생의 제물로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감사와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지성소 안에다가 이제 법궤 혹은 언약궤를 거기에 안치하게 되고 그 언약궤의 뚜껑은 어제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두 개의 그룹이 날개를 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궤 안에는 모세 때 받았던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이 그 안에 안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을 마치게 되었을 때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모습이 표현이 됩니다. 10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왜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특별한 현상이 동반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름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아주 좋은 관계, 정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이걸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솔로몬이 첫 번째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 연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말을 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첫 번째 연설을 시작을 하게 돼요. 15절 가서 보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연설 가운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대로, 약속을 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15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20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조되는 표현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 표현이 15절, 20절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만큼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온 백성 앞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했고 자신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자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20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솔로몬 자신을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 21절에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행했고 내가 또 이렇게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는 왕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인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다라는 사실을 표현을 해줍니다. 이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올리는 기도의 내용이 길게 주어집니다. 거기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먼저 소개되는데 하나님은 천지에 오직 유일하신 참된 분이시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고백하고요. 또 역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달라고 약속에 근거해서 간구를 올리게 돼요. 그리고서는 백성 전체를 위해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광대하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말하고 이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를 올릴 때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라고 간절히 아뢰게 됩니다. 한번 28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29절입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가 기도를 올리면서 구체적인 경우 하나하나를 다 아뢰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읽었던 30절에 보면은 자기가 기도한 걸 들어달라라고 간구 올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표현하냐면 30절 하반절 읽은 것처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의 종교는 달라요. 자신들이 만든 그 신전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이 응답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항상 그들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만들고 이 성전에서 그 백성들에게 만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작은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늘을 자신의 보호자로 삼으시고 땅을 그의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천지 어디 곳이든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5가지 정도, 5가지, 6가지 한 그런 정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이하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올립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한 것처럼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이방 땅에 있을 때 그는 하루에 습관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늘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았습니다. 대적자들이 그것을 빌미 삼아서 그를 어떻게든지 처단하려고 하는 악한 음모를 꾸밀 때에도 다니엘은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일정하게 기도하는 일들을 결코 쉬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2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을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은 역사 속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구약의 신약의 관계,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의 약속이 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려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도 반드시 때가 되면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아까 나눈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로 오늘을 살아간다.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본분을 다시 한번 깊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어찌하든지 순종하기를 힘쓰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옛적에는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 성전도 하나의 교육도구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이루신 완전한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지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두고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혜의 보좌.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면전, 이걸 은혜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면 이 보좌는 심판의 보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그 보좌는 어미로운 심판, 어미로운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자리가 되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보좌가 심판의 보좌이기 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보좌가 되게 하셨다고 한 겁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한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힘써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찬양을 드리며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48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이시면서 그곳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며 간구를 올리게 될 때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수종들어 사는 것을 보람과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